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기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식당에 가도 그렇습니다. 단체로 여럿이서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요, 겉으로는 하는 말로는 다들 겸손합니다. 먼저 권하죠. 아무데나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 저는 어디든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가요? 이미 자리들에 대한 계산이 끝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 저 자리는 문 앞이라서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야. 저 자리는 왠지 반찬이 너무 멀 것 같아.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름대로 좋은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자리에 앉지 않기를 열심히 바라봅니다. 자동차를 탈 때도 비슷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 차를 타야 하면 또 은근히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특히 가장 앉기 싫어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뒷좌석 가운데 자리입니다. 굉장히 애매하죠. 양쪽 사람에게 끼이고 다리도 불편하고요. 벨트를 매기에도 참 애매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다들 양보의 은사가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타세요. 먼저 타세요. 그런데 그 말의 숨은 뜻은 뭔가요? 저는 그 자리에 앉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리를 신경 씁니다.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를 감당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다듬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좋은 자리를 원하는 마음이 섬김으로 이어지면 그것은 귀한 헌신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것은 공동체를 피곤하게 하고요, 때로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요청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중에 왕이 되실 때 저희 형제를 꼭 기억하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섬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봉사도 섬김이고, 교사도 섬김이고, 찬양대, 성가대도 섬김이고, 안내도 섬김이고, 순을 돌보는 것도 섬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죠. 우리가 섬긴다고 말을 할 때에 과연 그 섬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섬김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한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섬김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섬김일까요? 눈에 띄는 자리에서 사람들 보란 듯이 수고하는 것, 그것이 과연 섬김일까요? 물론 그런 모습들이 섬김의 통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섬김의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섬김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죄인을 살리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기준이 되셨음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그런 자리 다툼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안타깝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앉을 자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훗날 자기들이 받을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얻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주님의 마음보다 내가 있을 그 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인정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보다 내가 더 드러나는 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떤 느낌인가요? 예수님, 일단 먼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약속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옵니다. 엄마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건데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그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해집니다. 듣기 전부터 얘가 또 무슨 사고를 쳤구나. 야고보와 요한의 말도 비슷합니다. 그들의 요청은 예수님의 뜻을 묻는 기도라기보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 요구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편과 좌편,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옆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우편과 좌편, 권세와 명예의 자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자신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껏 따라왔던 예수님을 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실 것을 믿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로마를 무찌르고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힘드실 때부터 따랐으니까 나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섬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근히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을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봉사했는데 이쯤 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줘야 되지 않나?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되지 않나? 내가 이 정도로 충성했으면 적어도 내가 말하는 이 의견은 좀 존중받아야 되지 않나? 물론 공동체는 서로의 수고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 감사해야 합니다. 헌신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섬기는 사람의 마음도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높이 앉을 나의 자리를 만들고 있는가, 내가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높아지고 있는 내 영향력을 확인하고 있는가, 내가 낮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높아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교만은 노골적인 교만이 아닐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섬김의 옷을 입고 있는 교만입니다.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이나 섬겼는데, 이런 마음입니다. 요즘 사람들, 저 사람들은 나보다 헌신이 부족해,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자기 마음에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보다 나의 판단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섬김은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근거가 되어버립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12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변화산에도 올라갔고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함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내가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곧 겸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에게 주님의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 가까이에 있어도 십자가의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좌편, 우편, 이 자리가 단순히 명예를, 또 물질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잔과 세례는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의 자리에 서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실 길은 화려한 영광의 길이 아니라 낮아짐과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죠. 할 수 있나이다. 자신만만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물어보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찬양할 때 어떠신가요? 주님,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든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자존심이 상하는 자리, 또 내가 보내야 할 그 개인의 시간이 빼앗기는 자리, 또 내가 하는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자리, 내가 무슨 말을 하건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리가 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는 쉬운데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용히 낮아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은요, 훗날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른 시기에 순교를 당하고요, 요한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반모섬의 유배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자리는 사람이 거래하듯이 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자리입니다. 제자의 길은 자리를 요구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기준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낮아짐이 없는 영향력을 원합니다. 희생이 없는 열매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언제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먼저 섬기셨고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높아짐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는 우리 눈에 늘 뜨입니다. 강단에 서는 자리, 또 앞에서 인도하는 자리, 대표로 기도하는 자리, 또 큰 책임을 맡은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자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조용한 청소하는 자리, 또 예배 전에 의자를 정리하는 그런 자리,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들이 어색하지 않게 조용히 말을 걸어주는 자리,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름 없이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앞에서 보이는 자리가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보이는 자리와 보이지 않는 자리, 이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섬겼는지 이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품고 섬겼는지를 보십니다. 이제 다른 10명의 제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41절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10명의 제자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의로운 분노였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감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내가 아닌 너네가 예수님께 먼저 그 자리를 말하느냐? 그 자리는 나도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너희들이 선수를 치느냐? 그러니까 이 남아있던 10 제자의 분노도 단순히 순수한 분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자리에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먼저 말했을 뿐입니다. 이 장면은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주장하면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까지도 같이 건드려집니다. 누군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누군가 힘을 얻고 또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도 그에 밀리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경쟁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또 서운함이 쌓여갑니다. 왜 저 사람만 알아주지? 나는 왜 알아주지 않지? 내가 더 오래 했는데, 내가 더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리 싸움의 공동체, 경쟁의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큰 갈등은 때로는 아주 작은 자리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대표를 맡을 것인가? 누구의 이름이 먼저 쓰여질 것인가? 누가 결정권을 가질 것인가? 누가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 공동체든 질서와 책임은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직분이 필요하고 또 리더십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섬김의 질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섬김을 떠나서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변하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경험이 섬김을 떠나서 내가 누그러지지 않는 고집으로 변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륜이 섬김을 떠나서 권위로 변하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섬김을 떠나서 나에 대한 과시로 변하게 되면 그것 또한 위험합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공동체가 세상의 방식으로 흘러갈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감정이 앞서고 비교하는 마음이 앞서고 서운함이 앞서고 개인의 주장이 앞설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은 먼저 세상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위에 서고 힘 없는 사람은 아래에 놓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섬김을 받는 것,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물론 사회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책임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이 인간 사회에서는 권세가 쉽게 지배와 유익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높은 자리는 섬김의 책임이 아니라 특권을 누리는 자리로 변절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성숙한 사람이 더 섬깁니다. 세상에서는 오래된 사람이 대우를 요구하지만 교회에서는 오래 믿은 사람이 더 낮아집니다. 세상에서는 권한이 커질수록 명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책임이 커질수록 더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오래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누르고 직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봉사를 적게 한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의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경쟁자로 바라보지 않고 지체로 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흉보고 정죄할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인간의 크고자 하는 마음을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그 의미를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정말 크고 싶으냐?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정말 으뜸이 되고 싶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많은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인 사람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겸손하게 보여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이름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 자신을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가진 은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은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맞되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장년인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년, 이 장년의 성도들은 공동체의 중심을 세우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연륜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고요. 지금껏 보내왔던 신앙의 세월이 있고요. 또 삶에서 쌓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섬김으로 사용되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젊은 세대는 그 모습을 보고 안정감을 얻습니다. 새 가족이 와서는 그들의 모습에 따뜻함을 느낄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본으로 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섬김이 아니라 고집으로 사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어려워질 겁니다. 내가 예전엔 이렇게 했어. 그거 우리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랑 없이 사용되면 다음 세대는 그들의 마음을 닫을 겁니다. 반대로 이 장년의 성도들이 우리가 먼저 낮아지자, 우리가 먼저 들어주자,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 우리가 먼저 섬기자라고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워질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상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보다 가정을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는 것보다 관계를 살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가르쳐야 하고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르침도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오래 품어야 합니다. 직장,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섬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 정직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을 내 성과를 위한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일할 때에도 사람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섬김은 교회 안에서만 해야 하는 그런 종교적 행동이 아닙니다. 섬김은 믿는 사람들의 삶 전체를 말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 섬김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섬김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불의에 침묵하는 비겁함이 아닙니다. 섬김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망가뜨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사람들의 모든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시켜주는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섬기셨지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섬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혜롭게 섬겨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섬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질서를 따라 섬겨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섬김의 가장 깊은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실 자격이 없어서 섬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 죄의 종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죄값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주님께서 치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섬김은 단순한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이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우리는 섬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섬김은 결국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섬김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섬김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섬기다가 지칠까요? 우리의 육신이 피곤해서 지칠 때도 있지만 더 깊은 이유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양껏 채워지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네.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나만 하는 것 같네. 이런 마음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섬김이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기준이 다시 세워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인정만을 위해서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사가 없으면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전부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그거면 됐지.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는 공동체일수록 서로의 수고를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따뜻하게 합니다. 하지만 섬기는 사람 역시 다른 사람에게 받는 그 감사가 내 섬김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늘 지켜야 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겸손히 받고 또 감사가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그것이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 자신입니다. 제자들은 자리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높아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 예수님의 그 좌편 우편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섬김을 권력을 위한 통로로 오해했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기준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직분도 아닙니다. 섬김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을 정직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내 섬김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의 섬김이 나의 의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을 더 크게 보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크게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에서는 보이는 성취를 크게 보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는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눈에 뜨이는 사람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도 귀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성도도 귀합니다. 말없이 위로하고 품어주고 참는 성도도 귀합니다. 특별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가정, 교회, 일터, 이 말씀이 어디에서든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누려야 하는 권리를 먼저 주장합니다.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은 높은 자리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은 섬김을 못 가진 사람, 낮은 사람들의 일로 여기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의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더 섬기고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낮아지고 오래 믿는 사람이 더 품고 직분을 가진 사람이 더 책임을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것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는 것 어렵습니다. 내 뜻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혼자 걷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걸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길을 마땅히 걸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작아 보여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모범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자기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기꺼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섬기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겸손한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낮아지는 사람들, 또 자신이 받은 은혜 때문에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 자기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기준을 따라서 겸손으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